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우리 세 번째 시간에서 어거스틴의 신학의 첫 번째 것을 조금 다루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지 못했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45쪽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은총은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은총의 박사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자원에서 인간의 죄와 그것의 굴레를 끊어버림으로써 아무런 공로나 가치가 없는 인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분으로 어거스틴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값에 따라 은총을 베풀어 준다면 누군들 그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공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은총이 한량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방탕한 생활이 빚은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어거스틴의 유일한 기회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해지고 용서받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얼음과 같이 녹여 주셨나이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총임을 압니다. 또한 내가 그 밖에 많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모두 주님의 덕분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그의 삶을 그야말로 유지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의 어거스틴의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은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 교재 46쪽을 펴주시면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신적 주권의 신학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되어지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끌어져 가는 그런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분석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임의대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행한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갚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이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순한 양뿐만이 아니라 고집센 염소도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천국에 영원히 보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그것이 일종의 사실 어거스틴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재 48쪽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8쪽에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영성은 이것입니다. 삶의 내적인 평안입니다. 평안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건가요? 어거스틴의 삶을 반추해 보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 내적인 삶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학은 신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신학은 우리가 숭배하고 의지해야 하는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대와 같은 그런 우상을 파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은 신학자의 삶과 그것의 경험에서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적 교리와 체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신학자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삶도 나중에 그가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도 그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펠라기우스의 공격을 받았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거스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는 그의 고백론에서 매우 소상하게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욕정이 너무 강한 나머지 여자와 10년 동안 동거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에서 13세 소녀와 결혼할 것을 권하는 어머니의 그 간청, 결국 너무 어려서 결혼을 기다리지만은 참을 수 없어 다른 여자를 얻고야 마는 자신의 죄성, 이와 같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죄의 경험에서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런 점에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느꼈을까, 우리가 한번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대상, 즉 행복과 기쁨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는 법입니다. 어거스틴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몸에서,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은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가 철저히 의식한 것은 이러한 나를 구원할 분의 은혜는 평생을 두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가 아닌가라고 어거스틴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거스틴에게는 분명히 고백하는 자의 평안함과 용서받는 자의 기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을 속여서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때 그 잘못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머니께 내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든지 어머니에게 잘못을 범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용서, 어머님으로부터 내가 용서하마, 다음에는 그러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용서함을 받는 그 기쁨과 그로 인해 얻는 하나님의 평안함은 누구도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어느 다른 사람보다 어거스틴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1장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이 두 사람의 신학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제2장이 되는 칼빈과 알미니우스의 신학의 논쟁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은 한 신학의 진영은 펠라기우스와 그의 신학을 정죄해 온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은총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했던 것 같고, 반면에 다른 신학의 진영은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강화시키게 되면 인간의 윤리성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인간의 책임 같은 거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그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현재 이런 기독교 진영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것도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그런 그 사람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메마른 그런 신학 논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통과 비정통, 이것은 과연 누가 판결을 했을까? 하나님일까? 누구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누가 판결할 건가? 인간의 자유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외치면서 다른 사유와 관점을 정지하는 행위, 이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낮은 존재이고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이고 사실은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 맥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이런 자유의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 대통령, 검찰총장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 대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번영과 성공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간증하고 다니고는 있지만 그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로막고 있는 현 사회의 실상을 응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책임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1장을 마무리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어거스틴의 신학의 조건도 필요하고 펠라기우스의 신학의 조건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신앙의 한 조건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책임도 우리 신앙의 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이 형성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보다 합리적인 신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주제는 칼빈주의 신학과 알미니우스 신학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미니우스와 칼빈에 대해서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잠시 피하기로 하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만을 추출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단 칼빈과 알미니우스의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시대 15세기 그리고 16세기 초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6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그런 시기이고 15세기는 종교개혁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시대의 좀 전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5세기, 16세기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세기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봉건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합리성이 태동되고 있는 인문주의, 즉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 지방 분권입니다. 봉건 사회이기도 하지만은 지방 분권이기 때문에 봉건 사회는 지방 분권으로서 중앙 집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통제할 중앙 권력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가는 약화되어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집단, 즉 로마 카톨릭이겠죠. 카톨릭 교회는 전체 중앙 권력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다도 이 시기는 교회가 더 힘이 있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상당히 힘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중요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이 카톨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사람 됨됨이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 집권이 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패의 원인도 힘이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힘이 분산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부패입니다. 부패의 원인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금전입니다.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에 넘어서 보면 그 문제는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집단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인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단은 교회의 면죄부와 연옥교리로 정당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그 시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면죄부이고 연옥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일도 그냥 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강도와 같은 그런 것보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면 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면죄부 판매 방식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대의 변혁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면죄부의 판매 방식과 푸거 가문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푸거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푸거 가문은 은행원 출신들입니다. 은행원들인데 우리가 이 면죄부 인쇄를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판매한 수익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어느 정도는 교회에 주겠다라고 이제 협약을 맺게 되었죠. 바로 그것이 부패의 조건이 됩니다. 면죄부는 원래 공덕의 자산이라고 하는 treasure of merit라고 하는 공덕의 자산 또는 카톨릭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여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공이라고 하는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가르침에서 유래를 합니다. 여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supererogatory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의 1조는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책임입니다. 그런데 10의 2를 드렸다고 하면 10의 1보다도 더 많이 들은 것이죠. 이런 것이 여공입니다. 이게 공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13세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되 자기의 재산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여공 혹은 공덕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도 그냥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덕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부를 축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돈 거두는 방식이 교리를 통해서 정당화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신부에게 고백하는 그런 죄,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욕이라든지 자선이라든지 선업, 선한 사업, 선업이라든지 고행과 같은 행위들을 강조하는 그런 항목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옥과 이 면죄부와 같은 고해성사의 이런 세 번째 항목에다가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돈을 내게 바치고 면죄부를 사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시간에서 계속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